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하셨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두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406장 고난 내용은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속하시고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움직이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하시옵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늘 성도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주하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어 있고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며 또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의 징계를 베푸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삶의 변화도 없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건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면은 반드시 어떠한 우리 삶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온다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 자식을 살아가면은 그들의 잘못을 징계해야 되죠.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면 우리 부모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시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건강하게 자라가서 이 사회에 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아들이 잘못하든 잘하든 뭐 냅두고 네 마음대로 해라 방임해 버린다면은 그 아이는 올바로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가 따라온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도 완전하지 못하고 현재도 무질서하고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한 자녀로 만들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과 함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피 흘리기까지 죽음을 당할까지라는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것. 죄와 싸우는 것은 뭐 재미있게 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한판 승부인 것. 적당히 싸우다가 힘들면 슬며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죄와의 싸움은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 싸움인 것.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 죄와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면은 우리는 사단의 세상에 넘어가 버리고 우리 영혼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죄와 싸워서 목숨을 그 죄값으로 내놓은 것. 그런 정도로 예수님도 그렇게 생명을 주셔까지 죄값을 치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죠. 죄 짓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죄와 싸우다가 예수님을 따라 피를 흘려 순교한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죠.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수많은 성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피를 흘리고 순교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성장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예전에 어느 여름 휴가 때 제가 용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입구에 가보면은 큰 돌 위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된다. 그 진입로 입구에 보니까 기념관까지 쭉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성경 돌비가 쭉 서요. 순교자들의 기념 시비가 쭉 세워져 있어요. 기념관 앞들에는 장식 없는 십자가 탑이 서 있고, 기념관 안에는 순교자 기념실과 순교 관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쭉 전시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한 영국인 토마스, 300여 순교자들의 그러한 초상화와 양력들이 담긴 글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그러한 예배의 모습, 여러 가지 유물들이 쭉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 그저 뭐 취미생활로 믿음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요즘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과의 영적인 싸움이 그 바탕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인들과 이스라엘인과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팔레스타인을 박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탄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세계의 우려가 되는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답은 나오는 겁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신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잠언과 욥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 인용한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달게 받으라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은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징계하시. 벌을 주는 징계, 교육, 훈련, 단련 뭐 이런 뜻이 다 들어있죠. 징계 속에. 징계를 받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바로 되길 원하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를 연단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징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갔다가 조그만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하여 고난을 참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 지치고 낙심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으로
나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그 삶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따라다닌다는, 때로는 징계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 우리가 가벼운 징계를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크고 무거운 징계가 하나님 앞에 또 징계의 채찍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므로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속히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죠.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무조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죠. 자식이 다른 거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식에 꼭 필요한 거. 참사랑이라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지혜롭게 꾸짖고 징계하고 칭찬하고 품어줘야 하는 것이 참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가지만 자녀를 위해서 때로 야단도 치고 종아리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 아들,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이죠.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겁니다. 남의 자식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의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데려다가 훈계하고 때리고 그러는 부모가 있다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도록, 또 우리가 더 굳센 믿음을 소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징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그러한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징계를 극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고 자꾸 다른 길로 나가면 더 어려움이 다가오고 결국은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그냥 탁 넘어뜨리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의 옷을 입고 다가올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지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더 가까이 나가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받을 때 우리가 자꾸 저항하고 변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그 매가 강해진다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다가올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이 내 이러한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다. 회개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것이므로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오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따르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면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 욥기서 5장 17, 18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복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나오면 다시 싸매주시고 낫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믿음의 선조 중에 가장 모범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갈 때 우리의 선택을 받았죠. 너는 먼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은 잘한 것인데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을 데리고 가. 친척.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긴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징계를 내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기근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물은 마르고 짐승들은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왜 그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설상가상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런데 애굽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례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왜? 만약에 사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그럼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아내를 빼앗기지는 않았죠. 그와 함께 들어간 조카 롯과 종들도 아브라함 자신의 종들과 이제 막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너 갈 길을 택하라. 롯은 어디를 택함?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있는 그 땅을 택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롯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조카 롯을 떠나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적으로 순종하게 되자 온전한 순종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징계가 따라온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랄 때 부모에게 꾸중받고 매를 맞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자라면서 부모의 징계를 받는 것.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은 그건 분명히 친아들이 아니고 아마 데려온 자식일지 몰라. 아이고 그래 너 뭐 대충 그렇게 커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친아들이라면 잘못한 걸 바로잡죠. 왜? 그렇게 자라가다가는 이 사회에 문제아이가 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징계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귀족들에게는 혼의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부인들을 여러 명 두었죠, 그들은. 그래서 혼의 자식들을 키우는데 교육비는 주면서 교육시키는 거는 무관심한 겁니다. 그 아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죠, 사실. 그래서 그들이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자기 부인이 된 조강지처에게는 자기 이름과 재산을 물려둘 자식들을 엄격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또 훈련도 시키고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대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건강하고 믿음으로 경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왜? 하나님이 친아들, 친자식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시면서 말씀대로 자라가도록 우리 훈련시킨다. 그것이 바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영의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거늘 영의 아버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가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하실 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을 받았고 이 세상의 부모로부터는 육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육신은 세월에 흘러가게 되면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추해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영이 육신에 머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면 신앙이 더욱 공고해지고 성장되지만은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당할 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길을 택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인내함으로써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다가오면 여러분 잘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고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죠. 자기의 뜻을 위해 우리를 징계한다는 자식들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라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모습인 겁니다. 악과 분리된 모습, 마귀와 분리된 모습.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 거죠.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 신분은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린다. 그러니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가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의 결과로서 우리가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징계 연단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은 후에 우리는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따로따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징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여러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벌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령을 힘입어 온갖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징계의 의미를 바로 잘 깨닫고 잘 견디는 연단이 우리에게서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서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12,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겠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지쳐서 손과 발에 힘이 다 빠지고 낙심 가운데 주저앉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떨어버리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은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잠언 4장 26, 27절의 말씀이 그 좋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발을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뭐 그런 말씀의 의미가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올바른 길로 다니라는 거죠. 저는 다리, 죄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그러진 인생이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올 때 그것을 잘 받아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죄를 물리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지키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연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첫째는 거룩하게 된다고 했죠. 그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징계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또 징계를 통해서
당신은 슬퍼 보이지만 징계 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 주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된다 하는 것. 그러니 징계가 유익하고 또 힘찬 걸음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회복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깨어져 내 생각이 깨어져 옛사람의 습성이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이 주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 이전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심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여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그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절히 기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말씀 보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 한자하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죄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흘러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죄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만들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기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달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삶이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어서 하나님과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달려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평화를 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버지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권능의 손길로부터 주옵소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죄악 가운데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우와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봉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보혈로 신어주어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 마음에 불신앙, 불순종이 사라지게 도와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뜨거운 마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 광야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부어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사업의 문제를 열어주고 직장에도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약속의 말씀대로 복주고 복주신 하나님 번성케 하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번 보내 우리 인생 이 땅의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줘.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실과 되는 말씀만에 민자는 억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놓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놓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우상과 아버지 이단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5만 제단과 10만 제조 1천만 제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일어나서 이 땅이 날마다 새롭게 됐고 이 땅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굳건히 붙들어서 외세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보호사복을 누리고 온 열방 가운데 조용할 때에는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처체 기근이 가득하고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이 저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 전쟁에 아버지 기운이 수그러들게 도와주옵시고 저 하나님의 손길로 그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 그 땅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저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지고 편력 구원을 다 이뤘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모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삶에 아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악한 병마가 물러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몸에 열어피는 어둠의 영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 생활의 어려움도 다 예수로 물러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앞에 계시는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행할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어 죄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을 순모의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해 정성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삶의 하나님의 이름 부여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온의 들을 활짝 열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자하고 환장 모셔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성도로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주여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달려갈 수 있게 힘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셔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애 속에 가득 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마귀의 권세가 우리 삶에서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수많은 민자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놀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애 속에 성공하고 아름다운 승리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 말씀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다 알게 받아서 다시 한번 연단된 마음으로 성능같이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부여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마가 물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 가난의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줘 하나님의 이런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리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줘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손목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재능을 잘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잘 발휘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들로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도 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 통해서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후하자 우리 가정에 넘쳐나고 자손들이 모세를 보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시고 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시행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전쟁의 기운이 가득히 싸우니 주 지구촌의 전쟁의 기운이 수그러들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이런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언약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이시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항상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손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응답하시고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번개 우리 모든 저녁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사람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워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시면 아픈 데 손 얹으세요.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임하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저측에 말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자마다 다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몸에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암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결석도 완전히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 몸감으로 고쳐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주행 모할들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물러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장막을 위해, 물질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생업의 어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총명하여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서로의 관계 속에 괴로움을 주는 모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화평하고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마을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달처럼 기지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놔뒀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이할고.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기도해 싸우니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봉계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주시고 생업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육신의 연약함도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서 주님이 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만이 가득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하고 영통하게 될지어다. 사람의 모든 의심들 그대로 거두리라 하셔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 보험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